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심하고 있다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다가 재앙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과 가나안 북쪽 지역을 진멸해서 7년 전쟁이 다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마치게 되어진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기부은 사람들이 화친을 맺어서 전쟁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아낙 사람들을 완전하게 멸절을 시켰지만은 가드 사람들, 가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약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정복하고 나서 마음이 해이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복을 했으니까 이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차차 정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지요.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안일함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미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안일함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화를 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려 바치게 하였더라.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기나긴 7년 세월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아이성 전투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연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남부 지역이나 북쪽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경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고하다, 미련하다, 무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교만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멸절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악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완악해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완악한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멸절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미 견고한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모래성처럼 쉼없이 무너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산간지방의 연합군들이 초토화되어졌다는 사실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다가 초토화되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라면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바람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연승을 거두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다른 부족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망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교만함이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패망으로 이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교만함이, 완고한 마음이 패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주시면은요,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망가진 인생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술도 팔고 숙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장사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장사꾼들이 와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별 볼일 없는데 그 민족을 이끌어낸 신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방해하거나 대항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시켰다.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이 여리고서 형으로 향하고 있고 이 가나안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좋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믿음을 보셨지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성은 멸망을 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다 살아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기생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라도 성을 단단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군사들을 정비를 해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민족이 대단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패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떠돌아다니는 단편적인 정보를 통하여서 그들은 살아남게 되어진 거예요. 똑똑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별거 아닌 그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화친을 맺게 되어져서 그들만 살아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보지 않아도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도 권면의 말을 콧등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에는요, 좋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고민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좋은 결정이면 참 다행인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모른 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우리가 권면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권면을 했을 때에 내 일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별로 없습니다.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았던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권면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면을 하자마자 깨달아서 멈추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무가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점초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좋지 않는 경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은혜를 주시면은 완악해졌다가 하더라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가 하더라도 내 생각을 고쳐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원래 그런 마음으로 고집을 피워서 결국에는요,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듣고 압니다. 행동 하나 보고 딱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딱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 이렇게 눈치가 빠른데 영적으로는요, 둔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면은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 결정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네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 네 결정이 잘못됐다. 너는 지금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를 바르게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친구의 권면도 신경절로 반응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좋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환을 면하게 하려면은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약점보다는 자만하고 교만함에 빠져서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번쯤이야 별것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면하여 바쳤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체구가 장대합니다. 거인들이에요.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이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함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이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아낙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아낙 자손들을 지금 멸절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요 이 아낙 자손과 같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물질을 자랑하는데 물질만 얘기 나오면은요, 남성들은 나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자랑하는데 자식 얘기만 나오면은요, 가슴이 덜커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얘기 나오면은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직장 얘기 나오면은요, 움츠러들지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어느 한 가지 얘기하면은요, 내가 힘들어하고 움츠러들고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힘을 합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새 우리가 이겨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는 됐구나. 그런데 한시름을 우리가 놓지요. 근데 별거라고 아닌 것을 여겼던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것을 뛰어넘고 괜찮구나,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에 별거 아닌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대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아낙 사람들은 완전하게 멸절을 시켰는데 가드 사람, 가사 사람, 아두두 사람들은 약간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왜 남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같이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받고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붙잡혀서 눈이 뽑혔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사 사람들이에요. 가드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스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야, 저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 방심함이, 나태함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별일이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별일 아니야, 지나가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큰일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별거 아닌 것이 한 번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사는 내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요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게 아니고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딴 사람이 별일 아니야 라고 해서 나도 별일 아닌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화근을 몰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빠서 일이 있어서 남편이 어디 가자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한 번 빠진 것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요 5번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빠질 때는요 내가 갈등을 겪으면서 빠지는데 자꾸 빠지다 보면은요 주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갈등 겪지도 않고 그냥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운이 없어요. 너무 금심함에 빠져요. 야,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안 합니다. 그럼 내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이에요. 취업. 대기업에 들어가고 안정적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요 막 스펙을 쌓는 일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날 때에 든든한 직장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거 별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내 마음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하지 못할 때에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경각심을 가져서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서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져서 저번에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리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남편분이 중소기업의 월급 사장입니다. 사장이기 때문에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 신앙이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놀러 가자면 남편 따라 놀러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그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50이 넘어서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누구 하나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아이도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이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간다라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용기도 생기지 않았고 그런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지자 그 겨우겨우 했던 신앙이 점차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들을 막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지경에 빠졌을 때에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왜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말리지 않았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했겠어요? 얘기했지. 근데 귀담아 들었지 않았잖아요. 왜? 신앙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연락이 남편과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서 권면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평소에는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이 신앙이 나를 지탱하고 버티게 하고 이끌게 하고 이 시련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편리함 때문에 이것쯤이야 한 번쯤인데 어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적용 하나가 내 인생도 완전하게 바꿀 수가 있고 내 가정도 회복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을 때에 그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지나치게 간섭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뻔한 거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